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이제 오늘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좀 완화가 계속돼 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교회도 점점 이제 정상화돼 가고요. 또 사역도 정상적으로 이제 이번 부활절까지는 전체가 회복되는데 총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실패했고 재작년도 계속 실패했던 것이 그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올해는 이 부활절이 새로운 교회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난 주간부터 더 열심히, 또 사순절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더 마지막까지 총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큰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은 34페이지 신약 성경의 처치 플랜팅. 이제 처치 플랜팅과 처치 플랜터를 준비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처치 플랜팅과 처치 플랜터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쭉 아주 깁니다. 쭉 내용이 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진정한 교회. 어떤 교회가 이 신약의 출발이 교회입니다. 신약의 출발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도록 하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는 교회 세움이죠.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움. 이 세상은, 이번 주 설교도 나가지만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해서 교회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교회를 세우도록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죠. 이 세상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런 악의 세력들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것은 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강력한 영적 전투죠.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면서 이번 주도 8장이지만은 8장 1절에서 4절까지 스데반이 7장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8장이 바로 돌에 맞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흩어질 때에 예루살렘 첫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상으로부터 또 그 악한 세력이죠. 사울이, 물론 다소의 사울이 공격하지만은 사울도 누구에 의해서 그 배후에 그 악한 세력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감옥에다 쳐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악의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면 더 싸움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죠. 영적 전투의 현장.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똑같아요. 1세기 때에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한 것처럼 21세기 지금도 교회를 세우려면 강력한 영적 싸움, 강력한 영적 전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사도행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사도행전을 우리가 모방해서 뭘 해보겠다 그것이 아니고
라이프 앤 데스, 생과 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사는 거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 34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성경은 맨 아랫줄에 신약성경은 처치 플랜팅의 매뉴얼이 아니고 그냥 뭐 이걸 보고 공부하고 이런 매뉴얼이 아니고 처치 플랜터의 원리와 정해진 기준을 그렇죠. 이 교회 세우는 자가 누구냐? 교회 세우는 자, 이 플랜터들 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먼저 교회를 세우려면은 이 교회 세우는 자를 먼저 세우는 거죠. 처치 플랜터를 먼저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뒤에도 있지만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한테 했던 말이 그거죠. 사도 베드로 너는 지금부터 교회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자. 교회 세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사도들의 그 권위 위에 사도들의 기반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죠. 그럼 그 플랜터들이 누굽니까? 이 교회 세우는 사역자죠. 교회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 교회 다른 사역하는 건 교회 세우는 사역자. 그냥 일반 봉사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사도이든 선지자든 또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이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전부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세우는 사역의 사역자가 되는 사역자. 그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세우는 팀의 동역자죠. 교회 세우는 팀이 되는 팀의 동역자. 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동역자들을 많이 배출시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계속 사람을 세워가는.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회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사람 세워가는 게 가장 약하죠. 교회는 목사님들이 전통적 교회 개념으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웬만큼 교회들이 해나가지만 이렇게 장기, 롱텀을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사람을 키워가는 것은 정말 어렵죠. 성경 공부는 많이 시키고 제자 훈련은 많이 시키지만은 이 교회 세우는 자 훈련은 정말 약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 세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다르죠. 사도들은 이 동역자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 않죠. 항상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도 초대문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그 교회 세우는 여정을 할 때마다 함께 그냥 일반적으로 주변에 같이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에서 50명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함께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대요. 처치 플랜팅을 할 수 있고. 혼자 했으면은 교회도 세울 수 없을 뿐더러 사람 길러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설교 중심의 목회를 하지 말고 설교 중심의 목회를 하지 말고 훈련 중심의 목회를 해라. 훈련 중심의 목회. 그래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적어도 우리 교인에 대비해서 10% 정도는 처치 플랜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10%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거냐. 10%의 교회 세우는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 90%를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 교회 운동은 성장하기 위해서 이 10%가 90%를 끌고 가는 비율로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로그룹 또 그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 가운데에 적어도 10%는 이 교회 세우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이건 협력하는 자, 협력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협력자. 협력자라는 것은 그 일에, 교회 세우는 일을 끝까지 성취하는 거. 그 일을 성취하는 거. 중간에 하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성취하는 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 세우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경험한 이후부터 계속되는 게 뭐냐면 사람 세우는 사역이에요. 사람 세우는 거.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자, 플랜터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플랜터를 세우는 거예요.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봉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서신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원리로 되어 있는 거죠. 교회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또 사람 세우기를 계속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체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5페이지 세 번째 주, 위에서 세 번째 주 신약 성경은 처치 플랜팅과 플랜터들을 위한 많은 내용들을 발견하게 하고 개념과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죠. 똑같아요. 신약 성경은 처치 플랜팅과 플랜터들을 이게 뭐냐? 그런 개념을 만들어주고, 개념. 그러니까 교회관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준 거는 이런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 그 신개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플랜팅을 하는 거죠. 이식하는 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개념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언제나 핵심이죠. 1장에서 28장이 있으면 이 16장 18절이 이게 센터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뭐가 센터냐면 교회가 센터예요. 교회.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를 말하기 전과 교회를 말씀한 이후에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죠. 이 전에는 복음이고 여기가 교회가 출발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내가 누구냐? 나를 드러낼 때는 이미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때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모든 개념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교회 세우는 거구나.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해야 될 것,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과 기반이 되는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교회의 기반을,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교회의 원형교회를 인식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의 교회 서신에서는 심사숙고된 교회의 모습, 진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전체들이 전부 다 교회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는 거죠. 다 교회 세우는. 그럼 첫 번째 처치 플랜팅은
복음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 기반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번 주 설교에도 들어있지만은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그 28장 31절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그들은 그의 교회를 목표로 주인 되시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경험한 건데 거기 그다음에 나오죠. 복음을 선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새로운 제자를 만들고 새로운 이제 교회 제자미 뒤에도 공부하겠지만 교회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모임 그 다음에 처치 플랜팅 활동을 지침에 따라 실행했고 그러니까 원형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처치 플랜팅 활동을 한 거죠. 교회 세우는 사역. 그래서 가정에 가도 교회 세우고 지역에 가도 교회 세우고 도시에 가도 교회를 세우고 계속 교회 세우는 운동을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세우는 운동에 함께 그걸 이행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대한 수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 확장은 계속돼서 결국 이 처치 플랜팅 운동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거죠. 또 그들은 서로 협력자가 되고 맞습니다. 교회 세우는 협력자가 되고 또 다른 사도들과 바울의 전도와 처치 플랜팅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 계속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은 첫 번째 복음이 기반이 돼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복음의 운동이죠. 복음이 기반이 돼서 일어난 운동.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교회 운동은 일어나지 않죠. 복음을 전해야만이 교회 운동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치 플랜팅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교회.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